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외모가 다가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공과를 나누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을 텐데요. 이번 공과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느끼길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공과 나누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공과를 통해 우리들이 외모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 열기. 백범 김구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구는 과거에만 합격하면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지만 계속해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천민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낙심한 김구는 관상쟁이나 돼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관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관상학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니 최악의 관상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화가 나서 관상책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던져진 관상책은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는데 거기에 쓰인 글귀 하나가 그의 정신을 번쩍 나게 했습니다. 얼굴 좋은 관상은 몸이 좋은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이 좋은 심상만 못하다. 큰 깨달음을 얻은 김구는 어떻게 하면 심상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찾다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던 자매와 결혼했으며 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심상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말씀 살피기 1.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여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였습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 여성도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성도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당시의 사회에서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가진 여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은 신앙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신앙과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남편을 잘 섬기라는 뜻입니다. 2. 그가 위와 같은 권면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잘 섬기면 그 남편이 아내의 말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은 영접하지 않을지라도 아내의 삶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영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전해지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믿는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본 남편들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믿지 않은 여인들은 외적인 단장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외모를 가꾸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비싸고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는 경쟁이 생겨나고 사치풍조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4.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겉사람만 꾸미려 하지 말고 마음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교훈합니다. 마음을 온유하고 평안하게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거친 야생마가 잘 훈련되어 병마가 되듯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따뜻하고 부드럽게 훈련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종교학자 필로는 여인을 장식하여 더욱 단정하게 하는 것은 금이나 에메랄드나 화려한 옷이 아닌 존엄과 선행과 겸양으로 옷을 입는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에 신경 쓰고 일을 잘 가꾸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절반만이라도 우리의 신앙과 내면을 위해 힘쓴다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누고 실천하기 1. 각자의 얼굴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반대로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은 어디인지 나눠봐요. 다른 친구들의 외모에서 제일 부러운 부분은 어디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상업주의는 어느 특정한 스타일의 외모를 부각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그들이 제시하는 외모형 외에는 잘생기지 못했거나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 나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2.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는 외모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거나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지요. 사회적으로 그러한 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은 개인이 경험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우리 사회는 외모지상주의가 심해서 외모는 친구관계, 연애, 결혼 등은 물론이고 취업, 승진, 성공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심지어 범죄자가 법정에서 판결을 받을 때조차도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모가 뛰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너무 강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성형수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모차별은 인종차별, 성차별만큼이나 어리석은 사회 악입니다. 3. 우리가 외모만큼이나 혹은 외모 이상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실제 생활 속에서 그런 가치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특별히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신앙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외모뿐만 아니라 실력이나 인격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합니다.